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교회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열린 노년 만만세라는 주제로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협력으로 풍성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2학년 1박 캠프, 또 중등부 1박 캠프가 잘 진행되었어요. 수고하신 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지요.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전가족 새벽 기도회가 열렸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과 자녀들이 참석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지난 주간 또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정말 얼마나 긴장했어요. 그랬는데 소리 소문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측 불허지요.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입니다. 이럴 때마다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8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출애굽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넌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때에 너희를 으뜸이 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전한 말을 다 듣고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수십만의 무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고 살겠습니다 소리쳤으니 하나님 그 응답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백성들은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했어요. 돌아올 것이니 기다려라.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40일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려가라고 하시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셔서 모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록한 돌판을 만들어서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진 이 언약의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는 모세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40일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세운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순종하고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40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뭐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신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진정한 신이겠습니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는 그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금귀걸이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금귀걸이를 녹여서 한 덩어리를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풍요의 신이지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 모두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40일 만에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친히 내려가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내놓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모세의 매달림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한숨 돌린 모세는 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오던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이 섬기는 송아지를 보고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그 언약의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진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입니다. 절망적인 몸짓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는가를 이제서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노래하며 뛰놀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40일 지나서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진노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그 자리가 순식간에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처리한 이후에 모세가 백성을 보니 그들의 모습이 방자했습니다. 방자하다는 뜻. 그 앞에 오만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오만방자하다. 거만하다. 그 뜻을 보니까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저들을 책망할 때 백성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이 모세 앞에서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를 어쩔 것이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느냐? 40일 동안이나 안 보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하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진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참 엄청나구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진멸 대신에 죽어야 할 자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방자하게 행하는 백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애곡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것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방자히 행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범죄하였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애곡과 비통의 밤이 지난 후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간 모세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우상과 귀신에게 절하고 사단의 권세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배도하거나 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섬기며 누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범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긴 죄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신 것은 그곳에서 죄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고 노래하며 즐겼던 순간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3,000명이 죽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형벌이 내릴지 알 수가 없고 보응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너희들의 약속은 지키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을 전해 듣고 슬퍼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민족과 동행하여 달라고 모세는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통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같이 깎아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뢰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손에서 놓지 말아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구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족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뻣뻣하여 범죄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온 집안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허사입니다. 그 어떤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의 집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